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른분들은 야베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한 명도 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야베스가 무슨 빵 이름이야? 과자 이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명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초신자였다면 우리 어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브람이 68번, 아브라함이 256번, 둘을 합치면 무려 324번이나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야베스는 신구약 성경을 합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살룸의 아버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야베스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야베스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다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 2000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출간된 지 2년 만에 무려 900만 부가 판매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유명세를 타서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심지어는 학년 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까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야베스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44쪽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서점에 가셔서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는 94쪽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그림을 포함해서 94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출간된 이후로 반대하는 내용의 책들이 출판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와 반대되는 내용의 책들은 일단 옆으로 제쳐놓으시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책과 성경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거의 20년이나 지난 이 책을 들먹이면서 야베스에 관한 설교를 하려는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 성경을 읽다가 저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만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읽었던 부분은 약 2주 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쭉쭉쭉 그냥 넘어갔을 텐데,
2주 전에는 왠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야베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작년 성도들 3분 중에 2분이 오늘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또 다른 3분을 보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판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지금 개정된 것보다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성경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성경이 더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옛날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성경을 보시고 귀는 옛날 성경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야베스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문인 지금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본문 이전에도 나오지 않고 이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을 제외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야베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때문에 히브리어 번역이나 문맥 혹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 등에 의존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문을 제외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라고 되어 있듯이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로 시작해서 44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른 구절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뒤 구절을 대충 한번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구절을
구절 앞과 구절 뒤의 구절을 대충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이름에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충 한번 살펴봐도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베스만큼은 아무개의 아들 또는 아무개의 아버지라는 말도 없이 그냥 야베스, 그리고 그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뜻으로 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야베스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 야베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인데,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한다. 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혹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베스는 말 그대로 고통을 불러오는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야베스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춘기를 겪는 동안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놀림과 왕따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지금 3355 모여서 재미있게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부터 야베스가 오는 것을 보고 야! 고통이 온다! 재수없어! 우리 그만 놀자! 다른 데로 가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는 나는 고통이 때문에 기분 망쳤어! 그냥 집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결코 아무렇게나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요셉, 그가 더하실 것이다. 사무엘,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베드로, 반석. 하지만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한 어머니로부터 고통이라는 뜻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이름의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야베스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우리나라의 송삼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갓 태어난 아들에게 고통이란 의미의 이름을 붙였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3가지 답을 합니다. 구약 문화의 정황으로 볼 때 첫 번째로 서자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 입장에서 서자로 태어난 아들의 고통을 예견하면서 지은 이름이 야베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많다. 가부장적인 전통에 있었던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족보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채 곧바로 야베스가 등장한다. 두 번째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출산할 때 사고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자라면서 어떠한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베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3가지 견해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의 말처럼 야베스가 서자였는지 유복자였는지 또는 장애자 중 하나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는 동네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왕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야베스는 고통이 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베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친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고통스럽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야베스 하면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름 석자 때문에 놀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또는 왕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제 이름은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최성기입니다. 한자로는 높을 채, 이룰 성, 턱입니다. 터를 높이 이루라는 의미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앉아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동네 장명소 가서 지어주셨습니다. 직접 지어주신 게 아니라 동네 장명소 가서 지어주셨는데, 뭐 40여 년 전에만 해도 집에서 직접 지은 사람이 드물었잖아요. 그쵸? 최성기,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터를 높이 이룬다. 그런데 한자풀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저는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저렇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희 친아버지께 저는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 이름을 개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최성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끔 누가 물어보면 안성기도 있는데 그 사람은 성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최성기입니다. 가끔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야베스가 이름 때문에 당했을 고통을 100%는 모르겠지만 한 50%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주희로,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이름으로 주희, 우리 아들은 찬희, 찬양의 기쁨이 되라는 뜻으로 찬희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만약 야베스가 자신을 낳아주고 이름을 고통으로 지어준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한을 품은 채 한평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면 오늘날 야베스는 우리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어머니를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끝까지 한을 품은 채 인생을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살다가 죽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베스가 왜 하늘을 바라봤겠습니까? 따라, 야베스가 왜 하늘을 바라봤을까? 자신의 운명을 비관한 채 온갖 욕설을 하나님께 퍼붓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자동으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기도의 자세인데,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늘을 딱 쳐다보고 손을 벌리고 그리고 눈을 뜬 채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비록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다 지파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야베스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들이나 산으로 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미안해, 너무 깜짝 놀라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 3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인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10절에 야베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부짖으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야베스의 심정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송삼룡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했다.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소리 높여 여호와를 불렀다. 고통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절망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낙심될 때에 주를 향해 손을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고통과 절망적인 순간에 터져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별로 잘 안 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시 옛날 성경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브루스 윌키스 목사님은 복의 복을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마치 느낌표가 5개 붙어있는 것과 같고 또 고딕체로 쓰여있는 그 글씨에 밑줄을 그어서 강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복의 복을에 별표 5개를 치고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빨간 줄로 밑줄 긋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의 복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베스는 두 손을 치켜든 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정말로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70년,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기를 지나쳐 오면서 복을 상당히 그래서 많이 강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이 저는 별로 마음에 그렇게 좋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의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고,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야베스가 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1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이제 고통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이 마치 목에 걸린 훈장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 해변 혹은 경계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베스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넓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밖에 안 됐지만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개척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후에는 우리가 더 있을지 다른 곳으로 옮길지 그거는 주님만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주십시오. 월세를 안 내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건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야베스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경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땅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명빛 교회 건물도 주시고 땅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